예, 오늘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희경이 오랜만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인사가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샬롬은 우리가 더 이상 복을 받기 힘들 정도로 나한테 가득 찬 복이 샬롬인데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현장 예배드리고 있는 데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샬롬, 예, 아멘, 그죠? 예,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제 축복 선포를 제가 할 텐데요. 이 축복 선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발리 힐링스타에 내려가면 늘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장발리로 가면 거기 이제 삼거리에서 장발리까지 600m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왼쪽에 사과밭이 하나 있어요. 근데 늘 사과밭이 있는데 늘 마음속에 저것을 그냥 들어가서 따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거기 한 500평 정도가 되는데 늘 들어갈 때마다 바로 이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마음속에 저거를 그냥 따먹고 싶은데 목사니까 들어가서 이제 손을 못 대고 보기만 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없었어요. 주인이 없어서 그냥 방치해 놨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번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바라만 봤거든요. 늘 마음속에는 저 사과를 마음껏 내가 따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농약을 치지 않은 좀 이렇게 안심하고 그냥 딱 따서 그냥 문질러 가지고 그냥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먹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룡 원사님이 그쪽 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 사과밭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확을 얻게 될 텐데 이제는 뭐 내가 마음 놓고 들어가서 따 먹어도 예. 그렇죠. 예, 뭐라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열매 열린 거 3개인가 그거 땄었어요. 제가 일부러 한번 하고 싶어서.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요것이 가을 되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축복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축복 선포할 때 여러분 기대하면서 간절함으로 아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몸이 치유되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명자로서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나 장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명자이다.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 선포는 사실은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인데요.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성경 원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갖다 쓰는데 다시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인 종교입니다. 또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리교는 4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성과 또 체험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중에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의로 축복합니다. 6월 달에는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가장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이 이제 재물,
그렇죠? 또 자녀의 또 어려움, 때로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아니면 관계 속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도 경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기독교는 뭐를 제시하냐면 이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꾸기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이렇게 내가 끼워안고 평생을 내가 참고 견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얘기를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서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는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렇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생긴,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실제가 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라 하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이 우리한테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기도하고 싶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실제적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리한 부탁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너무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를 못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상 하신 이 말씀, 항상 기도라는 이 말씀이 그것이 진리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 마음처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걸 우리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게 되어지면 나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절함이 상황을 바꾼다입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내 인생의 상황을 바꾼다. 예, 간절함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과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부의 간절함은 그 인생을 180도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아멘. 원한이 뭘까요?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가. 내 삶이 받기 원하는 그 무엇이 바로 원한이겠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으신가요? 내 삶에서 정말 받기 원하는 것.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것이 내 상황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 때로는 영적인 것들, 재물, 아니면 가족에 대한 부분들, 내 자신의 부분들, 내 마음의 상태, 아니면 관계의 어떤 상태, 이런 모든 게 있을 때 이 상황이 180도 바뀌어서 좋은 상황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그 어려움을 풀어서 좋은 상태로 내가 바꿔놓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과부의 어려움을 바꿀 사람들은 딱 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재판장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내가 바꾸기로 결정을 하면 쉽게 그 과부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장은 굉장히 거만한 자였고요. 교만하고 자기께 모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또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전혀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남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권이 아니면 움직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부에서 재판장은 어떤 존재냐면 불가능한 존재.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존재가 바로 이제 재판장이었던 거죠. 재판장은 당시에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만 쓰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거기에 비해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바라봤을 때 과부는 자기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억울하든지 억울하지 않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재판장은 결론적으로 과부의 청원을 들어줍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재판장의 마음이 바뀐 것은 뭐냐면 과부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의 간절함이 잘 들어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아멘. 과부가요 그 재판장에서 뭐라냐면 자주 그한테 찾아갔대요. 그런데 과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찾아가도 재판장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줄 거를, 자기 말을 거절하고 거부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모욕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과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자주 그에게 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함이에요. 내가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기름이 응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 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재판장에 가서 모욕을 당해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은 들을 마음도 없었고 듣지도 않았는데 하도 찾아오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내가 정말 받기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한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너한테 정말 마음에 맺히는 그러한 소원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간절함 때문에 그 항상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받기 원한다 그러면 내 안에 간절함만 있게 되면 그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하면 우리의 인생을 풀을 사람은 사실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간절함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구라 그러거든요. 간절한 기도라 그러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의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간구하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죠. 명확하죠. 우리한테 간절히 믿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어떤 문제든 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간절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또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이 간절함이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간절함이 우리한테 언제 생기냐면 간절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죠?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주일날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아멘. 그렇죠?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다 들어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풀어줄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뭐로 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좌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용기를 잃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그냥 내가 붙들고 가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는 위암 4기에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그 제가 요즘 훈련시키면서 아픈 분들에서 많이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서 많이 훈련을 시키는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참 이게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지만 저같이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은 그 끔찍한 거예요. 그게 세상들이 원래 맞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암이 정복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내가 화를 낼 것 같아.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게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근심을 평생 갖고 갑니까? 왜 문제를 평생 가지고 갑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걸 늘 같이 내가 안고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에게 간절히 위해서 나한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나한테 와서 나한테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5년째 됐습니다. 암이 발병하고 5년째 됐어요. 5년째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지 마세요.
예, 오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암 때문에 정기검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으로 받는 것처럼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죠. 할렐루야!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하나 해결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지 말고, 내 말 거기다 쏟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으로 바짝 들어오십시오. 간절하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내 간절이 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 뭐라 하시죠? 항상 기도하면 근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 함께 있으니까 근심이 더 이상 내 안에 적거리를 못해요. 우리가 힘든 게 뭐죠?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내 마음에 늘 근심 때문에 두려울 때도 있어요. 주님 뭐라 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인생에게는 근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분의 전능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근심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인생 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지런히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겠느냐. 아멘. 그렇죠. 밤낮 부르짖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 친구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굉장히 아픈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중3 때 만나서 같이 독서실에 공부하고 또 같이 이제 청소년, 청년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아픈 상태가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요. 우리 나이 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 때 만나서 그때 얼굴 한번 보는 게 더 전부인데,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평상시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위기에 닥쳤을 때 생각나는 게 저뿐이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구들한테 얘기 못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의학적으로 끝났다 그거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오라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오랜 시간 떠났다가 아파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다시 얘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따라 인생은 저주입니다. 저는 살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정치도 너무 힘들고 경제도 아주 안 좋은 얘기만 있고 사연을 받아 너무 안 좋은 얘기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 있을까?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누군가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임이 복이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저주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오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앞에 바짝 가자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뭘 작동시키시냐면 간절함.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모든 복을 담아내는 것이 행복인데 내가 모든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 안에 소원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한테 간절하게 오게 되어지면 나는 쉬지 않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억지로 못합니다. 내가 작정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내 안에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나 이대로 살기 싫어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대로 못 살아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청년 때 24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 앞에 오랐냐면 하나님 나 도저히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내가 그다 24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냥 착하게 살아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용수처럼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난 정말 잘 살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살만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주님은 감사하게 그 푸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부는요, 그 당시에 약자예요.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유일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창피된 것도 두렵지 않고 무시된 것도 두렵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인생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든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걸 풀어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곡진호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줄게. 할렐루야. 은하야 내가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조건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일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지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루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아멘. 여기에 주목하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 앞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그것이 풀어집니다. 이 시간 그것이 풀어집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